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사제인 가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려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에 에프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하고 또 그 은사를 받은 이에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또 이렇게 체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 중에 하나인 예언의 은사. 여러분들 예언의 은사 어떻게 즐겨 어떻게 사용하셔요? 예? 어디 전 보러 가듯이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한테 가서 머리 뒤밀고 예언 좀 해달라고. 네? 그러지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요. 어떤 예언이라는 이 예자를 미래 예자로 해서 예언을 미래에 일어날 일로 예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언의 예자는 그 예자가 아니에요. 예? 다가올 미래의 예자가 아니고 담을 예자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나비가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자를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쓰느냐면은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다고 할 때 예자 있잖아요. 그 예자가 예언할 때 그 예자예요. 그래서 미래를 뭐 예언한다. 그거는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주어지죠. 그러면은 그 예언이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현재의 상황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무슨 점치는 것처럼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뭐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한테 가서 예언 좀 해달라고 하는데 자칫하면 그거는
또 다른 어떤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느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70세권의 책에 우리에게 계시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거를 인정을 했죠. 성전이라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군가에게 담아주셔서 누구는 그거를 또 적게 하시고 누구는 그거를 선포하게 하셔서 또 기록한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경의 말씀을 읽으려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어떤 사람에게 담아주셨으면 그거를 적어서 우리 교회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성경 말씀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1서에도 초대교회 때도 우리가 바오로 서간을 보면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미 그 시대에도 은사자들이 있었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초대교회 때도 무리가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거기 가서 머리 뒤밀고 예언해달라고 하니까. 근데 바오로 사도가 그렇죠.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예언은 임의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동이토는 그 햇볕을 보듯이 하느님의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1서에 적어놨죠.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그 시대에 담아주셨으면 그거를 이루시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어디 강의를 가고 뭐 피정한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그 말씀 사탕에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막 1시간, 2시간 강의하고 뭐 해도 그 말씀 사탕 하나 받는 거로 막 거기서 위안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신앙이 그달기식인지.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죠.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도구로 삼기 전에 이 말씀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이 꿀처럼 달았는데 제가 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죠. 그게 뭐냐면 이 70세권의 책은 한 권이라는 거예요. 70세권의 책을 낱권으로 보면 안 돼요. 한 권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은 뭐예요? 관주위보, 서말의 구슬도 깨어야 보배다는 거예요. 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말씀을 보면은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신약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이 운행하고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거를 이렇게 통찰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어떤 강의나 이렇게 강론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솔직히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들으면 이게 왔다 갔다. 여러분들 이번에 평화방송에 그 파스카 그 선물이라는 그게도 제가 거기에서 제 체험담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예화를 그럴 시간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이렇게 조합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님의 우리가 표양 중에 어떤가 하는 게 뭐예요? 피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모님의 삶은 말씀을 잉태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를 그것을 오롯한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왜 성모님이 어떻게 그 아들의 그 순환에 일치하고 십자가의 그 죽음까지 함께 하시는가? 성모님에서는 말씀이 그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그를 움직이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 성모님의 그 존재를 이끄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피앗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이 들어왔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따라가는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그 정의에 의하면 뭐라고 해요? 바라는 것의 보정이요 보이지 않는 실제의 확정이다 그랬죠. 우리는 근데 믿음의 눈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실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이미 뭡니까? 앞서서 그걸 믿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받는 것, 그것이 해결되는 것, 이거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차원의 천상적인 믿음의 은사는 발휘를 못하는 것이죠. 설령 나에게 눈으로 어떤 것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아니라 믿음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를 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근데 그것을 안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침묵하시지? 나에게 방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봐. 그전에는 기도 채 하기 전에도 응답해 주시더만 응답은 안 해주시. 다 그거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미성숙한 그 유아기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좀 응답해 주시면 뭐예요?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기쁘다. 근데 뭔가 응답이 없으면 뭐예요? 이거 내가 신앙생활을 이거 제대로 하는 건가?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냉담에 빠지는 것이죠. 냉담. 어떤 때는 냉탕도 좀 좋아요. 온탕에 갔다가 또 냉탕에 가면 그 맛이 있죠. 그죠? 예?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오래전부터 기획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간복음을 보면 마르코, 마테오, 루카 복음서를 보면은 이 공간복음에는 그 복음사가들이 이 말씀을 편집하면서 일회성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갈릴레아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일회성적인 여정으로 편집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공생애가 3년이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요한복음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첫 번째 파스카 축제일, 두 번째 파스카 축제일, 세 번째 파스카 축제일, 그리고 예수님이 파스카 어린 양이 되는 네 번째 파스카 축제일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지난주부터 요한복음 6장, 7장, 8장, 오늘은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에 보면은 그 학자들이 이렇게 그거를 분류를 하면서 예수님이 초창기 때부터 그 3년의 한 중간 정도까지는 군중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목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치유도 하고 마귀도 쫓아내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반부의 예수님의 어떤 사도직의 어떤 그 방향이었다면.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이들이 있었죠.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마귀도 쫓아다녔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다 일일이 왜 쫓아다녀요? 그가 혹시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닌가. 근데 처음에는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된 그분이 아닌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막 모세의 준 그 율법을 또 다른 방법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라면 그 중요한 안식일 그 규정 법을 어떻게 어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자 서서히 자신들의 기준과는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군중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를 어떻게 없앨까? 그게 업무가 이미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중에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군중에게 나서지 않으셔요. 그리고 12제자 몇 사람만 데리고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만 과외 수업을 하셔요. 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은 이 군중들은 일회성적인 와서 보면 뭐 기적 체험하려고, 제가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사목을 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 많이 온다고 해서 그게 뭐 사목적인 효과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알아듣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알아듣는 사람을 제대로 양성시키는 게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사제 생활하면서 새삼 느끼는 거예요. 예? 양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뭐 사모, 그 사람들 어느 시기가 되면 다 떠나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중반부터는 그 제자들만 특별히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군중 가운데 드러나게 나타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를 죽일 업무를 꾸민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요한복음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파스카 축제일에 가시죠. 그래서 첫 번째 파스카 축제일에 뭘 하셔요? 성전을 정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스카 축제일에 베짜다 연못가에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파스카 축제일에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 내려가셔요. 이미 그때부터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없앨 업무를 꾸미고 있다는 걸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빵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것이 세 번째 그 파스카 축제일의 유일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파스카 축제일을 앞두고 그 형제들이 그래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느냐고. 그래서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하셔요. 그리고 초막절, 지금 우리 달로 따진다면 10월경에 남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그 이후의 말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유다인들과 논쟁을 하는. 그리고 성전 봉헌일, 성전 12월 달에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러면서 생명수다 하면서 착한 목자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친 게 그 12월 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봄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맞이하게 될 이 파스카 축제일을.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들은 이 11장은 이미 뭡니까? 10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안 읽으셔?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면서 최소한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흐름이 있는지 묵주만 잡고 기도할 게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라자로 소생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궁극적으로 이 바리사이들 수석사제들이 뭐예요? 이제는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 나자로를 죽었던 나자로가 소생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자기들이 지배 세력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위기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인까지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동이 일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게 뭐 그냥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볼 때 유다인들로는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돌 던져서 돌 팔매질해서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근데 예수님 십자가형에 당하셨죠. 오늘 카야파가 예언을 했다고 그러죠. 예? 이 한 사람이 죽는 게 우리 백성을 구하는 것이다.
이게 예언이라고 했죠. 그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언이니까.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죽이기는 죽여야 되는데 그들의 법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돌팔매일지밖에 없는 거예요. 스테파노 죽이듯이.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해서 다들 돌 던져서 죽여버리면은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예? 그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묘안을 생각한 거예요. 바로 뭐예요? 로마의 형법에 의하면은 사형수를 나무에 매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쫄은 거예요. 예? 그들도 죽일 수 있어요. 어디 데리고 가서 그냥 예수를 돌 던져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은 그들은 딱 신명기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뭐냐?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면은 사람 유다인들은 알아요. 그 왜 모세의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나가면서 자기들이 따랐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네? 그럼 뭐예요? 이 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 가서 소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주해서 나무에 매달려 죽였는데 자기가 그것에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면은 뭐겠어요? 자기도 하나님께 저주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이죠. 저주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사람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그 저주의 형틀이 생명의 나무가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님이 이 유다인들에게 어떤 이런 이야기,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득하려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의 신가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 뭐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지만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직까지 뭡니까? 그들은 성부 하나님만 믿고 있죠.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들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유다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앞을 내다보고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령을 받은 그 신자들을 향해서 이미 그걸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그 죽으심은 흩어졌던 자녀들을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에제키엘서 37장 26절에 평화의 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모든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 평화의 계약. 이 평화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에? 요한복음록 21장 3절이죠. 보라 이제 나의 거처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한 예언자를 통해서 평화의 계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그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요한을 통해서 그걸 적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재밌어요. 어느 부분만 보면 이게 뭐 성경이 어떻게 됐는가? 성경을 적게 하신 것은 성령이시죠. 그 사람이 영감을 줘서 적었다면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줄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맛을 알고 이 73권을 다 어떤 통찰을 하면은 말씀이 운행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응?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그냥 묵주만 언총이 가득해서 이게 아니고, 응? 묵주와 더불어서 말씀도 그렇다고 해서 저 상 어디 교회 나가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식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주간이 시작되죠. 어떻게? 말씀을 또 이루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파스카는 뭡니까? 일회성이었죠. 10번째 재앙이 피를 바른 그 집을 건너간 거. 일회성적인 파스카였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루실 이 파스카 신비는 영원한 파스카죠. 그거를 이미 우리에게 존재론적으로 이루신 때가 있어요. 언제? 세례성사 때예요. 세례성사 때 뭡니까? 나로 살았던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님 자녀로 거저 나를 삼으셔요. 이게 우리는 그냥 세례 받았다 그러지만 건너가게 해주신 거예요. 옛 인간에서 새 인간으로 건너가게 해주신 게 바로 세례성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스카의 신비가 이루어지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뭡니까? 부활 성야 때 세례 서약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게 했던 그 세례 성사 때의 그 은총을 다시금 파스카 성삼위를 통해서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성금요일 가서 십자가에 그냥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 죄 때문에 감성에 좀 매몰되어 있다가 또 순환감실에서 무덤 제대 가서 또 밤새도록 졸다가 그래가 또 하다가 토요일날 이게 뭐 묻혔다고 그러는데 뭐 이게 성토요일이 뭐 그냥 뭐 그러다가 또 부활성일 때 가니까 신부님이 그리스도 우리 예비 그러니까 그러다가 촛불 들고 있다가 그냥 끝나고 나니까 계란 하나씩 주니까 부활 축하드립니다. 이거 부활이 뭐죠? 그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예요. 하나님이 올해도 대림 시기에 오소서 주 예수님 하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다시금 뭡니까? 우리를 새롭게 새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 흩어졌던 민족들을 다시 모은 적이 있었죠. 그게 언제예요? 성령 강림 때 축일이죠. 그들이 성령에 임하시면서 그 혀를 통해서 자기들이 모르는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게 성령 강림 사건이었죠. 그래서 지금 2000년 전에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모으는 그 표징을 일으키셨다면 이 평화의 계약이 영원한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 평화는 어떤 뭐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뭐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파티마의 성모님이 발현했을 때 러시아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그랬죠. 하나님, 성모님은 다 이게 알고 계시죠. 인간들이 회개하기를 바랄 뿐이시지. 하나님 때는 이미 정해져 있죠. 우리가 그걸 몰랐을 뿐이지. 결국 평화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죠. 각국 정상들이 이루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지금 시대가 성령의 시대이고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돼? 때가 되면 새로운 성령 강림, 두 번째 성령 강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세상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 평화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나라, 우리 가정, 평화를 우리는 구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평화는 먼저 나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 안에 분열되어 있는 옛 인간과 새 인간이 하나님의 파스카의 은총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새 인간이 되는 것이죠. 이게 파스카의 신비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이미 평화의 계약이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 안에도 뭐예요? 평화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나가 모였을 때 결국 뭐예요? 그들이 바치는 기도가 이 나라가 평화가 되고 이 세상이 평화롭게 돼요. 이 모든 평화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평화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부류대로 모여서 소리 지르고 자기 주장하는 그게 평화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평화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사순 5주간 토요일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담아주셨던 그 평화의 계약, 이 계약이 진정으로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바라보고 성모님과 같이 그 피앗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자손으로서 우리 남은 이 사순 시기를 지내고 파스카 축제일을 잘 맞이하도록 하나님의 자비를